봉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가지고 많은 미덕이 있더라도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로 29절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7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도시였습니다. 버가모에서 남동쪽으로 65km 떨어진 곳으로서 지금은 아키사라고 불립니다.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으로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곳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루디아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두아디라의 주요 산업은 염색과 양모였는데 특히 자주색 염색천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두아디라는 작지만 유명한 공업 도시였습니다. 첫째로 18절로 19절에는 칭찬이 나와 있습니다.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노새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오래 참음을 알고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낫다는 사실을 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20절로 23절 책망과 경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다. 너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용납하고 있는데 그녀는 내 종들을 미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나는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나는 그녀를 병상에 눕게 하고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당하게 하고 그 자녀들을 반드시 죽게 하겠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내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세 번째 24절로 29절에는 이 약속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사탄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은 두아디라의 남은 자들에게는 내가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다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이기는 자와 내 일을 끝까지 행하는 자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쇠막대기로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이 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내가 나의 아버지로부터 권세를 받아 다스리는 것과 같다. 나는 그에게 새벽별을 주겠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인내로 섬겨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구제 사업을 한다든지 병자들을 돌본다든지 죄수들을 위문한다든지 하는 일들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려면 당연히 믿음과 인내의 행위들이 요구되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요, 믿음과 인내로 이런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교회가 섬김과 사랑의 봉사를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섬김은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죠.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거나 알아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여건이 되면 하고 안 되면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작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예수님의 제자라면요, 반드시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섬김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섬김을 실천해야만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인데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외면하거나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대형교회를 비판하면서도 대형교회로 몰립니다. 왜 그럴까요? 대형교회 장점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 가장 큰 장점은요, 부담 없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했더라도 예배만 참석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큰 교회라도요, 일할 사람은 부족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요, 늘 쓸모없는 다수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고요, 교회도 보탬이 안 되고 본인들에게도 별로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섬기지 않는 제자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수도 없이 성도들에게 설교하지만요, 막상 어떤 일을 부탁하면 주저하거나 거절을 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자훈련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 역시 예외는 아니에요. 제자훈련을 받을 때는요, 열심을 내지만 끝나고 나면 다시 원위치로 되돌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권면하여 섬기는 일에 통참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쁘게 섬겨라는 것입니다. 왜 성도들이 봉사하는 것을 힘들어할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알아주신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9절에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헌신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나만 이렇게 생고생하나? 지겨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짜증나 죽겠네라고 말한다면 듣고 계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봉사와 헌신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을 힘들어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이유는요, 이 섬김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요, 왜 우리가 불평할까요? 짜증스러워할까요? 섬김이야말로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통로인 것입니다. 젊었을 때 저는 이 사실을 잘 몰랐어요. 그러나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 이후에 봉사와 헌신이 축복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달았고요, 힘들고 어려워도 저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봉사와 헌신에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봉사의 중요성을 반복하여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울 것을 다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성적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20절에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면서 이로 인해 그들이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됐다고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을 이해하려면요,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의 상황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두아디라에는요, 모직과 직조, 염색, 피역 등의 조합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일들을 하려면 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교인들 역시 조합원이었습니다. 이런 조합은요, 당시 시민들의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조합들이 자주 우상을 숭배하는 제의의식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이 연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요,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신 후에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당시 우상신전의 여사제들은 거의 다 창녀들이었다고 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세벨이 이러한 신전의 여사제 출신이었다라고 보는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여인을 두아디라 교회가 선지자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이 여인의 꿰매 넘어가서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었고 주님은 강력하게 이 일로 인해서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두아디라시의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부터 구별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 이세벨로 인해서 영적인 둑이 무너져 내림으로 우상숭배와 음행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결국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이성에게 성적으로 이끌려서 간음을 저지르고 부도덕한 일들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음행의 문제가 만연해지면서 교회가 이런 문제를 치리할 능력을 상실해버렸을 뿐만 아니라 회개의 능력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22절에 주님께서는 이세벨을 침상에 던지고 간음하는 자들을 환란에 던지고 그들의 자녀들을 죽이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불륜과 음란 공화국입니다. 불륜이 당연시되고 성추문, 성폭행 등의 기사가 날마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런 불륜과 음란이 한국교회 여과 없이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전순결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가 됐고요. 한국교회 내의 불륜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치리해야 할 목회자들 역시 각종 성추문에 휩싸여 있습니다. 요즘에는 기독교인들과 불신자들이요 다 비슷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둔감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성추문 소식을 들어도 둔감해져서 놀라지도 않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결국 교회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은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향한 책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심각한 영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성적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먼저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마음으로 간음하는 사람은 적절한 상황만 주어지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시간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생각만 했는데 이미 간음한 것이 되는 것일까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결국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음란물을 보고 있다면 끊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눈으로 본 것을요 생각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그리고 음란물을 보면요 기도가 막히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밤이면 문단속을 철저하게 합니다. 좀 예민한 사람들은요 불안해서 행여나 문이 열렸나 하고 또 한 번 가봅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마음 단속도 이렇게 철저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음란한 문화에 휩쓸리지 않도록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요 영적인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의 일을 생각하면 육의 생각은 육의 일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면 이를 악물고 매일 경건의 훈련을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요 매일 큐티를 합니다. 이 경건의 시간이 저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끈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묵상하여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말씀을 담지 않으면요 결국 더럽고 음란한 생각들이 자리를 잡게 되고 이런 생각들에 질질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평생 말씀을 묵상함으로 마음을 지켜 성적 유혹을 물리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내로 기쁘게 섬기고 성적 유혹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